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때로는 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한 사람은 때로는 한 나라를 팔아먹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의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을 영화의 소재로 삼아서 세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명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산, 세 번째가 노량이었습니다. 노량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정말 멋있는 포스터입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소 제목을 옆에 가늘다란하게 붙였습니다. 이 임진왜란의 영화의 소재, 명랑, 한산, 이 노량, 이 세 개의 영화의 주인공은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포스터를 보고 김윤석 씨인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김윤석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말하죠. 만약에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이 조선 땅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우리 모두 전부가 사요나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부 우리가 일본에 속국이 되어서 전부 우리 여자들은 기노모를 입고 남학신을 신고 옆에 칼 차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아나고 이 전쟁이 뒤집어지는 그런 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의 중요함, 싱가포르의 수상인 한 사람의 중요함을 여러분 아시죠? 이광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광요이죠. 싱가포르 이 작은 도시 국가를 이 동남아에서 최고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광요입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오래 정권을 잡다 보니까 독재, 언론 통제 그런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만든 사람은 이광요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한 사람의 중요성.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의 리더가 될 것인가? 어떤 아버지를 만날 것인가?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죽어갔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한 사람의 중요성.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러한 한 사람의 중요성 속에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죠. 바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이 빌레몬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바로 빌립보, 바로 터키의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이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이 골레소 성도, 골레소 교회 안에 있는 이 빌레몬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죠. 온 성도들이 이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평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생기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 사판과 그리고 표준 번역을 합쳐 놓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성도들의 마음을 개역개정은 평안하게 했다고 했어요. 표준 번역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가 일어나도록 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빌레몬.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한 공동체 안에 빌레몬같이 한 공동체 안에 평안함을 기부하는, 한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마음을 생기가 폴폴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행복의 크기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의 크기는 행복의 크기다.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은 내가 날마다 감사하는 만큼 나는 행복해진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내가 날마다 불만을 하는 만큼 나는 날마다 불행해진다. 감사의 크기는 행복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는 환경을 돌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 문장이잖아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째 가택연금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 편지, 바로 옥중서신 4권을 쓰는 거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함께 간 것이 빌레몬서, 오늘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가택연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무려 5번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자기는 갇혀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아, 내가 갇혀 있다. 내가 감옥에 있다. 내가 가택연금 됐다. 그 말을 몇 번 하느냐? 5번 합니다. 어떻게 5번 하느냐? 1절과 9절과 10절과 13절과 23절에 무려 5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빌레몬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및 형제 디모데는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야 돼요. 자, 10절.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13절. 그가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에바 부러와. 사도 바울은 무려 5번 얘기하는 것이 뭐냐? 빌레몬아, 나는 갇혀 있다. 내가 갇혀 있다. 가택연금이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중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뭘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 있다고요?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빌레몬에게 무려 5번 해요. 빌레몬아, 내가 갇혀 있다. 내 갇혀 있다. 내 갇혀 있다. 내 가택연금돼 있다. 내 콩밥 먹고 있다. 그 말을 5번 하고 있다. 근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한다.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수들, 감사는 환경을 돌파하는구나.
감사는 환경을 돌파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감사는 환경을 돌파하구나. 혹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자녀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나 혼자 가정집에 내 집에 있다, 이 감옥 가택연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주 찾아뵙시오. 전화라도 자주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효자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그 시무집사님이 계신다고요. 어머니 요양원에, 아버지 요양원에 모셔놓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택연금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군대 생활, 우리 군대 생활 해봤잖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나요? 성탄절, 추석, 그 다음에 부정 싫어요. 왜? TV에는 전부 연연을 하고 온 세상이 들끓는데 나는 못 나가네. 그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알아요? 갇혀있는, 우리로 말하면 일명 군발이,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는 환경을 돌파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혹시 상황이 여러분을 감옥으로 만들지는 않나요? 이 삼복더위 중에 여러분 마음에 불평의 마음, 또 불만의 마음이 막 솟구쳐지는 않나요? 반대로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그러나 감사는 환경을 돌파합니다.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날이 쨍쨍해도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감사는 환경을 돌파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돌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도,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 감사의 마음으로 슬픈 마음을 돌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돌파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깔고 뭉개고 지나갑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더러운 생각을 주고 안 좋은 생각을 준다 할지라도 감사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돌파합니다. 왜요? 감사는 환경을 돌파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남녀노소에도 돌파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은 그 나이를 초월하고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도 감사하면 청년이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기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침으로 환경을 돌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포로민으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민으로 잡혀가면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재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이방인이 다스면서 타국인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재상이 되니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다니엘 끌어내려야 된다. 재상의 자리에서 끌어내야 된다. 그런데 그 묘책을 생각한 것이 뭐냐? 이 다리오 왕에게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빌거나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넣는 어명을 내려주세요. 다리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높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하면서 인장, 다윗의 그 옥새
왕의 옥새를 꽝 하고 찍었네요. 그것은 온 천하에 공포되었어요. 재상인 이 다니엘이 그 팩트를 모를까요?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 의중을 모를까요?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 악한 계획을 모를까요?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환경을 뛰어넘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팩트를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감사가 환경을 뛰어넘는구나. 감사가 환경을 돌파하는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감사를 질식시키려는 환경, 때로는 사람, 때로는 생각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의 원천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감사의 원천. 사도 바울은 각택연금이 되어 있으면서 무엇을 하는가? 감사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뭐 땜시? 사도 바울이 감사할까요? 감사하는 이유는 빌레몬 때문입니다. 빌레몬. 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원천이 빌레몬이 되었는가?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을 살면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부자에게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망간 오네시모. 우리나라로 정서로 말하면 큰 대감집에, 부잣집에 여러 머슴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노예 잡아와야 되잖아요. 종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굴 보내야죠? 추노꾼. 추노꾼 보내야 되잖아요. 추노꾼을 보내서 얼마든지 종을 추적해서 잡아올 수 있지만 빌레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통의 편지가 왔네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를 읽어보니 사도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 쓴 편지네요. 사랑하는 빌레몬아, 내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내 가까이에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란다. 내가 그의 출생지와 그의 삶의 궤적을 이야기해보니 그가 바로 이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바로 너의 노예란 팩트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편지를 쓴다.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 오네시모가 혹시 도망칠 때에 너의 집에 금고에 문을 열고 금덩어리 훔쳐서 가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 변상을 해주마.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부터는 형제로 여겨달라.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집에 식모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집에 종업원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금고에서 1억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김 사장님, 분실신고 들어왔는데 그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이 도둑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놈 바로 콩밥 먹이세요 하는 사람이 99%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알겠습니다. 그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용서해 줬어요.
그가 우리 집에서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돈 훔쳐간 그놈 용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원천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누군가의 감사의 원천이 되어주시지는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과 관용,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관용이 있을 때만이 감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로 사랑과 관용을 너그럽게 베푸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태영 시인의 해바라기 연가 시 중에 당신이 고맙습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요? 손잡아 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응원한다고 삶이 힘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일으켜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헉 털어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목마르다고 당장 숨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물병 챙겨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우리 김요한 전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제가 강대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오는 모습과 그 움직임의 동선을, 목사는 항상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을 항상 관심 있게 봐요. 오늘 처음으로 부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낯선 청년이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낯선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 청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전도사님 아니고 낯선 청년이 우리 교회에 그냥 들어왔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뭐 쳐다보시 지나간다는 건 교회가 침몰하고 있는 중이에요. 낯선 사람이 뉴페이스가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서서히 교회가 침몰하고 있어요. 당신이 고맙습니다. 왜요? 먼저 인사하니까. 손 잡아준다고 넘어지지는 건 아니지만은 손 내밀어 주는 당신이 고마워요. 응원한다고 삶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당신이 고마워요. 일으켜준다고 넘어져서 이미 상처난 그 무릎이 아무는 건 아니지만 힘내라고 말한 당신이 고마워요. 목마르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물병 하나 챙겨주는 당신이 고마워요. 혼자 간다고 길 잃는 건 아니지만 잠시 나를 기다려준 당신이 고마워요.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먼저 말 건네주는 당신이 고마워요. 여러분, 목사에게 먼저 인사합니까? 목사가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까? 여러분, 장로님에게 먼저 인사하나요? 장로님이 먼저 성도들에게 인사하나요?
먼저 말 건네주고 먼저 인사해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 건네주고 때로는 조금 처지게 늦게 오는 사람을 잠시 문 앞에서 기다려주고 때로는 가끔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상처받아서 허우적거리고 넘어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감사의 원천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 야 너가 나의 감사의 원천이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모든 사람의 감사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군가의 감사의 원천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그러한 감사의 원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점심 식사를 할 건데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면은 빠르게는 20분 안에 식사를 하잖아요. 더 빠른 분은 10분 안에도 식사를 해요. 얼마나 빨리 식사를 하시는지. 여러분 그 식사 한 그릇 10분, 20분 만에 먹을 그 밥 한 그릇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군가 수고하신 분은 이 밥 한 그릇을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할까요? 제가 얼렁 왔다 갔다 들여다보면 이 점심 밥 한 그릇을 위해서 최소한 20시간, 30시간을 투자해요. 오늘은 특별히 공국을 끓여서 게장을 만든다고 하니 그 뼈를 누가 주었고 그 뼈를 수십 시간 구워야 되고 그 육수를 내어서 여러분에게 이 무더운 여름날에 식사를 제공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에서 수고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밥 한 그릇 먹기에 10분이면 족한데 누군가는 그 밥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20시간을 때로는 30시간을 그 무더운 불 앞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구나. 무슨 말이죠? 누군가는 감사의 원천 소스가 되어주는구나. 우리 시간에 우리 모든 봉사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무더운 여름날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여자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을 표시하는 계량기다. 감사는 영적 무게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감사의 원천 소스가 되시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목사도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